모세야, 지팡이 한번 던져봐. 네가 가지고 있는 능력, 너를 유익하게 하는 거 그거 버려봐. 그걸 버리니까 그거 자체가 살아있는 말씀이 되고 살아있는 능력의 세계가 되는 거예요. 그 지팡이에 나의 뜻이 함께하면, 나의 말이 함께하면 네가 행하고자 하는 것대로, 네가 원하는 대로 되는 거야. 무엇을 쫓을 때? 나의 말과 나의 가르침과 나의 뜻을 쫓을 때.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4장 1절로 8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천천히 우리 합독하도록 합니다. 모세가 대답하여 이르되 그러나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여 내 말을 듣지 아니하고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내게 나타나지 아니하셨다 하리이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 손에 있는 것이 무엇이냐? 그가 이르되 지팡이니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것을 땅에 던지라 하시매 곧 땅에 던지니 그것이 뱀이 된지라. 모세가 뱀 앞에서 피하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 손을 내밀어 그 꼬리를 잡으라. 그가 손을 내밀어 그것을 잡으니 그 손에서 지팡이가 된지라. 이는 그들에게 그들의 조상의 하나님 곧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나타난 줄을 믿게 하려 함이라 하시고, 여호와께서 또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 손을 품에 넣으라 하시매 그가 손을 품에 넣었다가 내어보니 그의 손이 나병이 생기는 눈같이 된지라. 이르시되 내 손을 다시 품에 넣으라 하시매 그가 다시 손을 품에 넣었다가 내어보니 그의 손이 본래의 살로 되돌아왔더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만일 그들이 너를 믿지 아니하며 그 처음 표적의 표징을 받지 아니하여도 나중 표적의 표징은 믿으니라. 아멘. 지금 우리가 출애굽기 말씀을 공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각자에게 출애굽하는 은혜를 주실 줄 믿습니다. 출애굽은 우리가 이제 이 지구상에 있는 애굽이라는 나라, 그 애굽이라는 나라에서 떠나서 자기들의 고향 가나안 땅, 이스라엘 땅으로 가는 거지만, 사실은 애굽은 사단의 땅입니다. 죄가 관영한 흑암의 땅, 죄 자체인 흑암의 땅. 그러니까 우리 인간은 다 사단 자체고 흑암 자체예요. 그래서 예수께서 말씀하셨죠. 너는 너희 아비, 거짓의 아비 마귀에서 났다. 우리 자체가 마귀인 것을 아셔야 돼. 그러니까 우리는 사단의 땅이에요. 그러면 내가 사단의 땅인데 출애굽을 한다라는 것은 내 사단의 땅이 벗어진다는 거예요. 사단의 땅이 바뀐다라는 얘기. 그래서 어떤 땅? 주님과만 같이 동행하는 땅. 이제 사단의 땅을 벗어나니까 이제 광야로 들어가잖아요. 광야에는 먹을 것이 있는데 없는데요? 없어. 근데 내가 노력해서 뭐 먹고 살라고 하면은 우리는 절대로 하나님의 세계 가지 못해. 아무것도 없고 그냥 거기서는 저녁에는 추워서 죽고 낮에는 더워서 죽는 거지. 광야는. 나는 햇빛 때문에 뭐 40, 50도, 50도 올라가면 더워서 죽어요. 물도 없잖아요. 그러니까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피할 데도 없어. 근데 밤에는 이제 추워서 죽어. 그러니까 이래저래 죽는 곳이 이 광야란 말이요. 그런데 하나님은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착 해를 덮어서 시원하게 만들어주고, 밤에는 불 기둥으로 다 데펴가지고 따뜻하게 해주고, 만나를 내려서 먹여주시고, 바위를 터뜨려서 생수가 나와서 마시게 하시고, 신발이 헤어지지 않냐고, 옷이 헤어지지 않냐고, 모든 것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뜻으로 공급되는 것이 광야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애굽 땅을 벗어버리면 내 죄 생명을 버리려는 그 생각을 갖고 그 의도 속에서 내가 내 자신의 생각을 버리고자 노력을 하면 그게 자기 부인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먹이시고 하나님께서 마시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추위와 더위를 물리쳐 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생명을 보존하시는데, 그런데 하나님께서 보존하는 우리의 생명이 인간의 생명으로 있는 것이 아니라 장차 어떤 생명? 하나님의 생명화가 되게 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생명화. 이게 구원의 경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 출애굽기를 공부하는데, 지난주에는 이제 무슨 얘기를 했습니까? 자, 창세기 3장 6절 이하의 말씀을 봤어요. 우리가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란 의미가 무엇인지, 그리고 가나안 족속, 헷 족속, 아모리 족속, 브리스 족속, 히 족속, 이런 6족속, 이제 나중에 이제 여부스 족속까지 6족속, 이 6족속이 있는 땅으로 간다라는 얘기가 무슨 얘기인지를 이제 우리가 이제 말씀을 나눴습니다. 그러면 지난번에 잠시 말씀드렸지만 이 가나안 족속, 헷 족속, 여부스 족속, 브리스 족속, 아모리 족속, 그러니까 이 6족속이라는 그 의미가 사실 누구의 의미라고 했어요? 주님의 의미라고 했죠. 그러니까 이 가나안 6족속이 있는 곳이라는 것은 주님의 모든 경륜이 있는 곳이고, 그것이 바로 뭘로 바꿔지는 거예요? 나란 애굽 땅이 주님의 땅, 가나안 땅으로 바꿔지는 거예요. 그래서 자, 거기로 이제 인도를 하려고 그러는데, 이제 문제는 이제 모세입니다. 이들을 이끌 그 지도자로 누굴 세운 거예요? 모세를 세운 거예요, 하나님은. 근데 이것이 말을 안 듣네. 야, 네가 가면 잘할 거니까, 아이고, 나는 입술도 드러고요. 이제 3장 10절 이하에서 쭉 변명을 해요. 내가 가면 들어주지도 않을 건데요. 왜? 아니, 자기 뻔히 알잖아. 거기서 이제 왕실에서 그 참 좋은 교육을 받았지만, 왕의 교육을 받았지만 사람을 죽여가지고 산자가 돼서 쫓겨난 모습이 됐어요. 그러니까 이 상태를 보면은 우리 인간은 자기의 현실만 생각하니까, 이 상태로 보면 그들이 나를 반겨줄 리 없고, 또 내가 하나님 만났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라겠다, 그럼 이것을 그들이 믿어주겠냐고. 그러니까 모세는 나는 말도 할 줄 모르고요, 이제 입이 말이라도 잘하면 이 언변으로라도 그들을 좀 어떻게 해보겠는데, 나는 말도 잘 못하고. 그렇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지금 4장 1절 이하에서 지금 이 모세에게 네가 어떤 존재인지를 알게 하는 겁니다. 자, 4장 1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죠. 모세가 대답하여 이르되 그러나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내 말을 듣지 아니하고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내게 나타나지 아니하셨다 하리다. 그러니까 이렇게 할 것이라고 이렇게 이제 마지막으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2절에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모세야, 네 손에 있는 것이 무엇이냐? 그렇게 물어봐요. 그러니까 모세가 내 손에요 지팡이가 있는데요. 내 손에 지팡이가 있는데요. 이렇게 얘기를 해. 왜? 이 지팡이가 무슨 지팡이에요? 양 칠 때 이 지팡이를 갖고 양을 치잖아요. 왜? 험준한 산벽다리 하면은 그냥 아무것도 없는 것보다 지팡이로 짚는 것이 이것이 안전하잖아요. 나를 안전하게 하기도 하고, 양은 이리 가지 저리 가지 잘 몰라. 눈이 어두워가지고. 저쪽으로 지금 물 있는 데로 가야 돼. 물 먹으러 갈 시간이고 물 있는 데로 가야 되는데 자꾸 다른 데로 가네. 야, 이놈아, 이쪽으로 와 하고 또 때려. 지팡이로. 그럼 이제 방향을 틀죠, 양이. 그러니까 징계의 의미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 모세가 이 지팡이로 양도 치고 자기의 안전도 하고 하기 위해서 지팡이 치면, 우리가 산에 가더라도
나무 하나 꺾어도 지팡이 하잖아요. 어? 왜? 이게 쉬우니까. 그러니까 이 양칠 때 이 지팡이를 사용하니까 자기한테 뭐 하나 있어, 유일하게 지팡이 하나 들려있는 거예요. 지팡이 하나.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그래? 네 손에 지팡이 있느냐? 그럼 그것을 던져봐라. 어? 던져보라 이 말이에요. 근데 여기서 이 던진다는 의미도 무슨 의미냐면요, 버린다는 의미. 버려. 근데 사실 이 지팡이는 정말 유익한 겁니다. 자기의 안전을 지키고요, 또 구원의 관점이기도 해요. 자기의 안전을 지키기도 하고 양을 인도하고 지도하는, 회개케 하는 이 역할도 해요. 한마디로 자기의 능력이기도 하다고요. 이걸 뭐 하는 거예요? 던지라는 거예요. 던지는 게 뭐예요? 버리는 거예요. 네가 가지고 있는 것을 버려봐라. 근데 그것이 너한테 있는 게 중요하지? 근데 그것을 버렸는데 뭐가 됐습니까? 뱀이 됐어요. 뱀은 쓸만한 거예요? 못 쓸만한 거예요? 양칠 때 뱀 써먹을 수 있어요? 없어? 없는 거예요. 근데 또 이 뱀은 또 뭐예요? 사실은요, 짐승 중에서요 가장 지혜로운 자예요. 나중에 이제 보면 이 뱀이 무엇하러 나타나요? 심판하러 나타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평불만할 때 뱀이 나타나서, 사막에서 불뱀이 나타나서 불평불만하는 자들 다 물어 죽여요. 그래서 그 죽으려고 할 때 모세가 이제 뱀을 만들어서 장대에 달아서 이 뱀을 봐라. 어떤 뱀을 봐라? 장대에 달린 뱀을 봐라. 이 의미가 무엇인지 이걸 봐라. 할 때 그것을 보는 자는 살아요. 안 보는 자는 죽지만. 그러니까 이 뱀이 구원의 뱀이기도 해. 근데 여기서는 모세의 지팡이에요. 지팡인데 뱀이에요. 뱀의 모습으로만 보면 쓸모가 없어. 자, 예수님이 마리아의 태에서 응애하고 태어났을 때 쓸모 있어요, 없어요? 짐승의 모습으로 왔다니까요. 죄인의 모습으로 왔다니까요. 예수님이 오실 때 예수님의 모습이 우리 인간과 똑같은 짐승의 모습으로, 그 짐승의 모습을 했으니까 짐승의 먹이가 되는 그 짐승의 구유의 누이잖아요. 예수님 그 피덩이를 세마포에 싸서 짐승 구유에 넣는다, 이거 먹이통에다가. 왜? 우리의 먹이라고요. 우리 짐승들의 먹이라고요. 그러니까 뱀이, 어떤 뱀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뱀이 누구예요? 또 다른 말하면 예수기도 하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로 와. 그런데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로 오는데도 불구하고 이 존재가 뭐를 합니까? 이 존재가 오니까 모든 자들, 2세 미만의 모든 생명이 씌이는 자들 다 죽이죠. 그러니까 이 뱀의 모습만 보더라도요, 우리가 할 말이 많아요. 그냥 단지 지팡이 던졌네, 뱀이 됐네, 꼬랑지 잡았네, 꼬랑지 잡았네, 다시 지팡이 됐네. 그냥 이 스토리만 볼 것이 아니라 지팡이를 던진다는 의미, 버린다는 의미, 내가 가지고 있는 능력과 나에게 유익이 되는 그것을 버린다는 의미, 그걸 버렸을 때 나의 능력이고 나의 유익을 주는 그것이 뭐가 되는 거요? 생물이 돼요. 살아있는. 지팡이는 내가 움직일 때 그 지팡이가 능력을 행하지만 그 살아있는 뱀은 내가 말 안 하더라도
그 살아있는 그 존재 자체가 뭐를 해요? 일을 하죠. 뱀이 불평불만한 자들 물을 죽일 때, 예? 그것을 너희들이 계속 물어라 그렇게 지시해요? 안 해요? 안 하잖아요. 그런데 불평불만하는 자들만 불평불만 안 하는데 그 뱀에 가서 물을까요? 안 물을까요? 불평불만 안 하는 자들은 안 무는 겁니다. 근데 그 사막에 나타난, 광야에 나타난 뱀은, 불평불만하는 자들에게 나타난 뱀은, 뱀이 알아서 가서 물어. 네가 어떤 존재인지 알아 이놈하고 물어. 불평불만하는 자만. 하나님의 말씀은요, 살아있는 말씀은요, 그 말씀 자체가 능력을 행하는 거예요. 뱀은 아무짝에 쓸모없고, 내가 조종할 수 없는 것 같지만 그 뱀 자체가 또 사실 뭐 하는 거예요? 일을 하는 거예요. 그 뱀 자체가. 그럼 아직은 이 뱀이 뭔지 이제 또 모르는 겁니다. 그냥 뱀은 뱀일 뿐이에요. 야, 모세야, 네 손에 뭐가 들려있냐? 지팡이가 들려있는데요? 그럼 그 지팡이 한번 던져봐. 네가 가지고 있는 네 능력, 너를 유익하게 하는 거, 그거 버려봐. 그러니까 그걸 버리니까 그거 자체가 살아있는 말씀이 되고 살아있는 능력이 세계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것을 다시 잡으라 할 때 그걸 잡으니까 다시 지팡이가 돼. 네 손에 있는 지팡이 하나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알아? 응? 너는 이 지팡이로 그저 네가 힘들 때 좀 지지대 역할을 하는 것이고, 네가 치는 양들, 네가 보살피는 양들 조금 돌보는데 약간의 유익이 있는 그 지팡이일지 모르지만, 그 지팡이에 나의 뜻이 함께하면, 나의 말이 함께하면, 아브라함의 하나님이고 이삭의 하나님이고 야곱의 하나님인 내 말에 함께하면 뱀이 되는 거야. 이 뱀도 다시 지팡이가 되는 거야. 다시 말하면 네가 행하고자 하는 것대로 행하는 것이고 네가 원하는 대로 되는 거야. 근데 네가 행하고자 하는 것, 네가 원하는 것은 무엇을 쫓을 때? 나의 말과 나의 가르침과 나의 뜻을 쫓을 때.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단지 이 펜 하나가 있지만 이 펜 하나가 펜 하나가 아닙니다. 이 펜에 아버지의 가르침과 아버지의 뜻과 아버지의 섭리가 같이 하게 되면 여기서 무엇이 나타납니까? 인간의 생각으로만 이 펜이 일을 할 때는 여러 편지도 쓸 수가 있고 남을 고발하는 고발장도 쓸 수 있지만 여기에 하나님의 뜻이 함께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신부가 되는 놀라운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이 펜을 통해서, 이 펜의 글씨를 통해서 아버지의 뜻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펜이 됐든 지팡이가 됐든 거기에 아버지의 뜻이 함께하면, 아버지의 섭리가 함께하면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모세가 가지고 있는 지팡이가 그냥 지팡이가 아니죠. 뭘 할 때? 네가 내 말에 순종하면, 네가 계속 지금 변명했잖아. 너는 할 수 없는 존재다. 너의 입은 아둔하다. 내가 이놈아, 네가 가면은 너를 맞이하려고 이 아론 형이 나올 건데 그 너의 형 아론이 참 말을 잘하는 줄 내가 안다. 그것까지 네가 너 앞잡이로 내가 써먹을 수 있도록 내가 해준다니까. 그런데도 임마 너는 또 변명해? 지금 네가 그렇게 하고 있잖아. 그런데 네가 나의 말에 순종하면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고 이삭의 하나님이고
야곱의 하나님이야. 이 아브라함의 경륜과 이삭의 경륜과 야곱의 경륜으로 너희들을 가르치고 너희들을 인도하고 있는 나 여호와 하나님, 나의 말을 네가 믿고 신뢰하면 이런 일이 실제로 일어나는 거야.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또 뭐라고 해요? 네 손을 품에 집어넣어봐라. 그 품에 집어넣었다가 빼니까 갑자기 문둥이 손이 돼버리네. 하얀 손. 그럼 이제 전체가 하얘지면 야, 내가 멋있어졌나고 할 수도 있지만 이 손만 하얘지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오른손 넣었으면 오른손만 하얘지는 거예요. 왼손은 여전히 똑같아. 그러면 여러분 이 문둥이 손은 조금 있으면 이거 날아가는 거예요. 없어지는 거예요. 근데 다시 넣어봐라. 다시 넣었다 빼니까 똑같아지네. 원래 손으로 돌아오네. 이제 이 부분도 보세요. 여기서 이제 이 넣는다라는 의미와 이 손이라는 의미가 조금 달라요. 넣었을 때, 처음 넣었을 때 이 손의 의미와 나중에 다시 넣어라 할 때, 다시 넣을 때 이 손의 의미가 어떻게 다르냐면, 지금 너는 네가 잘하고 있지? 네가 너의 모습을 하고 있지? 그 너의 손을 집어넣어. 너의 모습을 하고 있는 너의 손을 집어넣을 때 이 손은 능력의 손이고 권능의 손이에요. 지금 모세가 가지고 있는 모세의 손 자체가 모세의 능력의 손이고 모세의 권능의 손이요. 근데 이 손이 넣었다가 빼니까 하얗게 됐어. 문둥이 손이 돼버렸어요. 근데 이 손을 다시 넣었다 빼라고 그랬잖아요. 다시 넣는 손, 이 손은 능력의 손, 권능의 손이 아니라 이 손은 어떤 손이냐? 머리 숙이고 있는 손이야. 그러니까 이 손은 어떤 손이냐? 겸손해져 있는 손이요. 말씀에 순종하는 손이요. 구부러진 손이요. 속이 텅 비어있는 손이요. 다시 말하면 구부러진 손이면 손의 역할을 제대로 합니까 못합니까? 뭘 잡으려고 입이 구부러지는데 안 잡아지잖아요. 손 역할을 못하는 거예요. 구부러진 손은. 그리고 속이 텅 비고 공허한 손은 그 손 자체가 텅 비고 공허하다는 것은 능력, 권능이 없다는 소리잖아요. 그러니까 머리 숙이고 있는 모습이고 굽히고 있는 모습이고 굴복하고 있는 모습이에요. 한마디로 겸손한 모습. 아버지 뜻에 자기를 굴복시키고 있는 것. 그 손이 어떻게 되는 거요? 다시 회복하는 거예요. 처음에 집어넣을 때는 그냥 내 손 건강한 손이잖아요. 이 손 자체가 능력이고 권능인데 네 손 실제 모습이 어떤 모습인지 알아? 한번 넣어봐. 그러니까 품에 넣었다가 빼니까 이게 실제 모습이야? 이 실제 모습이 어떤 모습이야? 문둥이의 모습이에요. 문둥이는 이제 감각이 없는 거잖아요. 문둥병은 감각이 없어요. 감각이 없는데 그것이 이제 살살 썩어가지고, 썩을 때 감각이 없잖아요. 썩어가지고 없어져. 그래서 이 나병 환자들은 코도 없어지고 귀도 없어지고 손가락도 없어지고 눈도 한쪽 없어지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야, 네가 지금 지팡이 가지고 네 자신도 보호하고 뭣도 했어? 양치하는데 도움도 했지? 근데 그 지팡이를 잡고 있는 게 뭐야? 네 손이잖아. 근데 네 손, 실제 그 손이 어떤 손인지 알아? 내가 한번 보여줄게. 네 푹 속에 한번 집어넣어봐. 그 집어넣었다가 빼봐.
빼보니까 뭐예요? 문둥이 손이네. 이게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손이 된 거예요. 문둥이 손은. 우리의 모습이 사실 하나님 앞에서는 이런 모습인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는. 그런데 네가 능력의 손이라고 생각하고 권능의 손이라고 생각하고 네가 할 수 있는 존재라고 생각하는 네 손을 네가 가졌다고 봤지? 근데 그게 뭐냐? 문둥이 손이지? 그런데 네가 어떻게 되면 겸손해지면, 네가 어떻게 되면 내 말에 굽히면, 네가 아무것도 없는 네 손 자체가 텅 빈 손인 걸 알면, 네 손 자체가 펴진 손이 아니라, 펴져서 능력을 행하는 손이 아니라 굽어 있어가지고 손 역할을 못하는 손인 줄 알면 내가 다시 회복시켜. 네가 가지고 있는 네 손 자체, 그 손만 하더라도 나의 뜻이 하면, 나의 뜻이 네 손에 적용이 되면 네 손 자체는 있으나 마나한 손이 될 수도 있고, 네 손 자체가 실질적인 능력의 손이 되기도 해요. 뱀을 잡아도 지팡이가 되고, 지팡이를 놓아도 뱀이 되고, 네 손 자체가 그런 역할을 할 수가 있는 거야. 이걸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뭐가 있어서 행하고 뭐가 없어서 할 수가 없고 그런 존재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말씀을 보면서도 하나님은 저한테 말씀하는 거예요. 야 이놈아, 네가 유튜브 방송한다고 내가 너에게 허락한 말씀들을 네가 한다고 와있지. 네가 지금 하고 있냐 못 하고 있냐. 저는 여러 가지 이유를 대요. 아니 주님 누구 만나게 해서 그 기도원서 말씀 전하게 하다 보니까 내가 못했어요. 여러 가지 변명한다니까. 저는요. 이게 지금 무슨 모습이에요? 모세와 같은 모습이에요. 아니 나쁜 놈이지. 불순종한 놈이지. 네가 입을 놀려서 나오는 말, 그게 너의 말이냐? 저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네가 아무리 복음이 어찌오네 나발 떨어도 그것이 아무런 쓸데없는 말로 사람들에게 들리게 하는 것도 나인 것이고, 네가 어줍지 않은 소리, 뭐 되지도 않는 소리 하는 것 같다 할지라도 그 소리를 내가 내성의 소리로, 천국의 소리로 들리게 하는 것도 나야. 말씀하는 거예요. 저에게만 그래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모든 자에게 이 말씀의 경륜을, 생명의 말씀의 경륜을 듣는 모든 자에게 하나님은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나는 어떻다. 나는 그러니까 지금 모든 모세가 태어난다라는 것은 거듭남을 사실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응? 생명 자체가 하나님의 생명을 얘기를 하는, 그러니까 그 하나님의 생명 자체니까 강에다 버려도 죽어야 살아요? 안 죽잖아요. 그 방주에 태워지잖아요. 그 방주가 모세가 버려진, 모세를 담아서 나일강에다 띄운 그 광주리 자체가 우리가 생각하는 이런 광주리가 아니라 그게 뭐예요? 방주라니까. 방주. 모세가 지은 방주, 똑같은 방주예요. 생명의 사람은 방주 아래에 있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이 모세가 태어나서 방주에서 구원을 받아서 왕의 교육을 받았다니까. 지도자의 교육을 받았다니까. 그래서 지도자의 교육을 받으니까 자기의 것을 버리는, 자기 것을 버려야 이제 하나님께 온전히 순종되잖아요. 그래서 자기 것을 버리는 그 과정으로 지금 이 광야에서 지금 또 훈련받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훈련이 이제 지금 끝나가니까 직접 이제 하나님 만나서 하나님의 말씀을 적용을 해서 이스라엘 백성들 이끌어내기 위한 이제 이 과정에서 지금 하는 거니까 모세는 어마어마한 지금 지도자의 경륜을 다 입힘받고 있는 거예요. 그런 모세에게만 하는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자, 모든 것이 사실 적용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아까도 얘기했지만, 자, 추수를 해도 성경에서 말하는 마지막 때 추수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사실은 씨를 심는 상태의 추수가 싹이 나는 것이고, 싹이 난 상태의 추수가 줄기가 나오는 것이고, 줄기가 나온 상태의 추수가 가지를 뻗는 것이고, 가지를 뻗는 상태의 추수가 꽃이 피는 것이고, 꽃이 피는 상태의 추수가 열매 맺는 것이고, 그런 거라고요. 근데 이 열매가 마지막에 추수되어서 아버지 고가를 드리는 것이지. 그러니까 이 마지막 때 추수를 이제 성경에서 추수를 얘기하고 또 추수감사절도 우리가 얘기를 하고 그래요. 그러나 생명의 경륜에서는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는 그 순간부터 우리는 생명의 추수를 해야 된다고요. 똑같이 우리가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는 이 가르침의 말씀이 지금 모세 상태에서 모세에게 적용될 뿐이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가는 상태, 여러분은 이제 이 생명의 말씀을, 이 동영상 보시는 분들도 저를 통해서 지금 이 생명의 말씀을 지금 이제 전달받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이 생명의 말씀을 전달을 받고 있으면 전달받는 이 상태에서의 모세가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 이 말씀이 우리에게도 적용이 돼야 된다니까요. 그러니까 지금 저도 그랬잖아요. 저도 지금 모세의 상태라고는 저도 생각하지 않지만, 저는 그래요. 일단 모세 상태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제가 처해 있는 이 상태, 저에게 지금 하나님께서 요구하고 있는 이 상태에서의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말씀을 적용하시는 거예요. 저에게. 왜? 저에게 그렇게 들려지니까. 야, 이놈아, 너는 네 상태에서 지금 뭐하고 있다고 생각해? 네 입에서 나오는 그 말이 네가 내고 싶어서 내고 너의 능력의 말이야? 아니야. 생명이 어떻고, 창조가 어떻고, 거듭남이 어떻고, 적그리스도가 어떻고, 별설을 다 해도 문둥병의 모습으로, 사실 그것이 벙어리의 모습으로 얼마든지 하나님은 하실 수가 있고, 아이고 주님, 제가 아둔해서 말을 못하지만 떠듬거리면서라도 저는 외칩니다. 아버지 말씀에 순종해서 이렇게 한다면 그 떠듬거리는 너의 말에 내가 함께 할 거야. 그 떠듬거리는 말은 천둥 번개와 같은 내성의 소리도 될 수가 있고, 사랑의 음성으로 무사람들의 가슴을 녹이는 말도 될 수가 있고. 왜? 그건 하나님께서 하시면. 자, 우리가 지팡이 던졌다고 뱀 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하시면. 이 부분을 우리가 오늘 보게 하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자 이거예요. 깨닫는 자는 그 깨닫는 세계에 가는 겁니다. 근데 깨닫지 못하는 자는 항상 거기에 있어. 항상. 깨닫는 자만 깨닫는 세계에 갈 수 있는 겁니다. 갈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 말씀도 한 번 더 드릴게요. 성경을 보면 우스워. 왜 웃음냐? 말도 안 되는 소리를 써놨어. 성경은 우리 인간들이 보더라도 말도 안 되는 소리를 써놨다니까. 왜? 아니, 남자 여자를 지어놓고는 둘이 하나라고 그래. 둘이 하나라고 그래. 이거 말도 안 되잖아요. 둘인데 왜 하나라고 하냐고.
근데 하나가 되어야 구원이라고 그래. 아니, 야, 너는 내 말 안 들었으니까 정신토록 흙이나 먹어라, 이게. 응? 뱀한테. 흙을 먹는 존재가 아니요, 뱀은. 뱀은요, 죽은 것도 안 먹어. 응? 뱀은 죽은 것도 안 먹어요. 살아있는 것 먹지. 그럼 생각해보라고. 이거 말 자체가 안 되잖아요. 그 말 자체가 안 되는 것을 써놓은 것이 성경이에요. 근데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래. 근데 이것이 하나님의 가르침이래. 하나님의 교훈이래. 근데 우리는 이해를 안 되니까 이해되는 쪽으로 우리는 바꿔버려. 이게 뭐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능멸하는 거예요, 여러분. 네? 하나님의 말씀을 능멸하는 거라고. 내가 이해 안 되면 왜 이해 안 되는지 그냥 놔둬야 돼. 그럼 이해되는 것만 내가 담으면 돼. 근데 이해 안 되는 것을 가지고 이해되는 쪽으로 내가 바꿔버리면 돼요, 안 돼요? 안 되는 겁니다. 이것을 해가고 있기 때문에 전부 다 거짓 선지자가 다 되어 있는 거예요. 대부분의 목사들이. 정말 죄송한 소리지만 왜? 이해 안 되는 것을 그냥 놔두면 되는데, 그리고 이해 안 되는 부분을 하나님께 아뢰면 되잖아요. 기도하면 되잖아요. 그러면 성령님이 가르쳐 준다고 하잖아요.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내가 올라갈 건데, 응? 내가 가면은 너희들 그냥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내가 성령을 보낼 거다. 근데 그러니까 너희들이 그 성령을 받아야 돼. 그러면 내가 보내는 보혜사 성령 너희들이 받으면 내가 아는 거 다 가르쳐 줘. 나는 아버지의 모든 거 다 알고 있어. 그러면 보세요. 우리가 모르면 나한테 성령님이 안 왔다고 생각하고 그 성령을 구하면 돼요. 주님은 말씀하셨잖아요. 너희들이 구하라. 그 구하는 자에게 내가 줄 것이다. 너희들이 찾아라. 너희들이 찾는 자에게 내가 찾게 할 것이고 두드린 자에게 내가 열리게 할 것이다. 근데 자기들이 원하는 것만 구하고 찾고 두들겨. 하나님은요, 너희들이 구하고 찾고 두들기면 좋은 것을 줄 것이다. 그 좋은 것이 성령이다. 성경이 말씀해 놓고 있잖아요. 그러면 내가 이해 안 되는 것, 그것을 구하고 그것을 찾고 그것을 두드리면 그것을 가르쳐 주실 성령님께서 오신다니까요. 그것이 말세에 하나님께 영을 부어준다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영이 오면, 하나님의 성령이 오면 왜 처녀가 아기를 낳았는지, 네? 왜 예수를 내가 믿었는데 내가 예수의 어머니가 된다고 해버리네. 어떻게 우리가 예수의 어머니가 되냐고요. 예수가 나를 낳았다고 하면 이해가 돼? 그리고 예수가 내가 낳았기 때문에 예수가 나의 어머니가 된다고 하면 이해가 돼. 그렇죠? 하나님이 우리를 낳잖아요. 그런데 내가 예수를 낳아? 그럼 내가 예수를 낳는다는 것은 내가 하나님을 낳는다는 소리잖아요. 그러니까 이해 안 되는 것이 너무나 많아요. 이걸 억지로 우리는 나이가 이해되는 쪽으로 해석을 해버린다고. 그래서 자, 지금 우리가 이 말을 하면서 이 말씀 잠깐 드렸습니다. 모세 손에 무엇이 있냐? 지팡이가 있다. 지팡이가 뱀도 되게 하고 또 이 뱀이 잡으면 지팡이가 되게 하고, 이 손이 문둥이 손이기도 하고 문둥이 손이 아니기도 하고 건강한 손이기도 하고. 그러면 우리가 이 상황을 보면 그냥 뭐 성경 이렇게 써놨겠지,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것이지, 그냥 이렇게 알아듣고 그냥 흘려버린다고요. 근데 여러분, 이게 실제가 되어야 이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안에, 믿는 자 안에 실제가 되는 것이고, 예수님께서 오시는 이야기가 예수님께서
우리가 예수 믿으면 예수님께서 내 안에 오신데 그냥 이렇게 알고 흘려버리면 그냥 그 상태로 흘러가는 거예요. 오지도 않고. 근데 이것이 야 진짜 예수가 내 안에 오는 거네. 내가 예수를 낳는 존재가 되어야 되네. 하나님이 나를 낳는 것이기도 하지만 내가 하나님을 낳는 것이기도 하네. 야 이게 뭐야. 좀 주님 가르쳐 주세요. 내가 그것을 관심 있게 알아듣고 관심 있게 내가 뭐라고 보고 내 관심 속에 그것을 두고 그 속에 내가 들어가고자 하면 그 실제 세계에 우리 주님께서 인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내가 지팡이를 던져서 뱀이 되는 현실이 아니지만 내 안에서 우리 믿음의 세계에서 야 내 능력이 아무것도 아닌 뱀이 돼버리기도 한데 근데 사실 이 내 능력이 살아서 움직이는 말씀 자체가 되기도 하네. 이 실제 세계에 간다고요. 예수님의 실제 행하는 세계에 간다고요. 우리 안에서. 그 세계에 갈 때 적어도 저는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릴 수 있는 거예요. 적어도 이런 말씀 하나만큼은 구별하고 분별할 수 있어요. 이 말씀의 의미가 무엇인지. 그러면 이 말씀의 의미가 무엇인지 알게 하는 세계만 가도 적어도 여러분의 뜻과 하나님의 뜻이 하나는 되잖아요. 응? 적어도. 그러면 적어도 그 안에만 가도 진정한 구원이라고 할 수 있잖아요. 왜? 내가 아버지의 참 뜻을 아니까. 어? 내가 옛사람이 여전히 있어가지고 섬김의 세계, 섬김의 모습, 아름다운 모습, 응? 예수님과 같이 거룩한 모습, 이거는 못한다 할지라도 이 말씀을 주신 아버지의 뜻, 이 말씀을 나에게 들려주신 아버지의 뜻, 여러분 그 아버지의 뜻만 알아도 어떠냐고. 이게 구원의 시작이라니까. 이게 구원의 실제라니까. 이 안에 다가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중요한 것은 그래요. 우리가 이 회복되는 손, 다시 넣어지는 손, 처음 넣어줄 때는 이 넣는 것이 자 처음은 이제 손 넣을 때 이제 이 넣는 것을 한번 얘기해 봅시다. 이 자체가 우리가 행할 수 있는 거예요. 그 넣는 것이 이 넣는다라는 손을 넣는 것이 우리가 적용하는 거예요. 적용. 그렇죠? 이것을 이 상태로 오는 이제 이 보라는 단어가 이제 단어로만 보면 넣는다는 단어로만 보면 보라는 단어인데 오다 가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손 오게 하기도 하고 손을 가기도 하고 하죠. 내가 스스로 적용하는 거예요. 적용. 내가 하는 대로 행해지는 거예요. 행해지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하는 대로 행해질 때 이 손이 어떤 손이 되는 거예요? 문둥이 손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나중에 다시 넣으라 할 때 이 다시 넣는다는 뜻은 뭐냐면 다시 넣는다는 것은요 추가라는 단어인데 회복하다는 거예요. 다시 돌이키다라는 뜻이에요. 왜? 내가 내 손이 행할 수 있는 것, 내 손이 무엇이든지 행하면 그대로 된다는 것, 이것을 알고 있을 때는 이 손이 능력이 손인 줄 알았는데 넣어놓고 보니까 문둥이 손이 됐죠. 그럼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이죠. 내 손 자체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손이구나. 모세가 지금까지 열심히 일을 해왔잖아요. 양도 치고 열심히 일을 했어. 근데 내 손이 열심히 일하면 그 열매를 일한 대가를 만들어내는 손이잖아요. 근데 이 손이
능력의 손이고 권능의 손인 줄 알았어요. 내가 이 손을 움직이면 움직이는 대로 이 손이 행해지는구나. 이걸 우리는 항상 이해하고 있잖아요. 근데 이 손을 넣고 보니까 확인해 보니까 문둥이 손이잖아요. 이제 문둥이 손이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손이라는 걸 이제 아는 거요. 이랬을 때 야, 내가 아무것도 아닌 존재인 것을 아는 거죠. 응? 나는 아무것도 아닌 존재. 아무것도 행할 수도 없는 존재. 나는 어떤 감각도 느끼지 못하는 존재. 이 존재를 내가 알면 그 상태로 내가 있어야 되겠어? 안 있어야 되겠어요? 그 상태로 있으면 나는 멸망하는 거예요. 응? 그 상태로 있으면 나는 멸망해. 그 상태로 있으면 나는 멸망하기 때문에 이제 다시 넣는다. 이 손을 다시 넣는다. 다시 뭐한다? 회복시킨다. 이 손을 다시 돌이킨다. 이 문둥이의 손을 돌이키는 게 아닙니다. 지금 모세가 손을 집었다 넣으니까 이 문둥이 손이 됐잖아요. 이 문둥이 손을 돌이키는 것이 아니에요. 이 문둥이 손은 내 손이에요, 내 손. 응? 하나님께서 알게 한 내 손. 그런데 나는 사실 성성한 손 갖고 있죠. 이 성성한 손 갖고 있는 것이 이 문둥이 손이구나.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손이구나. 응? 내가 어떤 것도 느끼지 못하는 손이구나. 감각 없는 손이구나. 하나님의 말씀이 어떤 말씀인지 도저히 알아먹지 못하는 손이구나. 나란 존재가 이런 존재 자체구나. 이 모습을 깨달았을 때 이 나의 모습을, 현재 나의 모습을 되돌이키는 거예요. 이것이 다시 넣는다는 슈브라는 단어라고. 문둥이 된 손을 다시 넣었을 때 손. 그러니까 나의 모습을 깨달았을 때 다시 나의 생각을 돌이키는 거예요. 이게 나를 회복시키는 거예요. 이게 나를 진정한 하나님의 도구로, 진정한 하나님의 은혜 세계로 바꿔줄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이걸 깨닫지 못하면 나는 여전히 잘할 수 있는 존재로 알고 있으면 진정한 하나님의 은혜 세계로, 진정한 하나님의 도구로, 진정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바꿔질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 그러니까 깨닫는 자만 죄에서 벗어난다니까요. 깨닫는 자만. 그래서 여러분 오늘도 또 어제도 또 내일도 우리는 항상 현재로서 현재가 되어서 그 현재에서 항상 우리는 깨닫는 자가 되길 바랍니다. 나는 뭐 아둔하다 뭐하다 이렇게 있으면 그냥 그 생각대로 있는 거예요. 항상. 그러나 여러분 나는 아둔하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무엇을 향해서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만나서 그 하나님과 내가 하나 되고 그 하나님과 내가 연합되는 그 하나님께 내가 구원받는 내 영혼이 구원받는 그 일을 향해서 내가 나의 모습을 보는 거잖아요. 나의 모습을 성찰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현재 나의 모습이 내가 멍청하다, 내가 뭐 아무것도 할 수 없다, 나는 잘 몰라. 왜 말을 못하냐? 말을 할 줄 모르니까 몰라. 뭔 말을 해야 될지도 모르니까 몰라. 그러니까 몰라만 해. 이런 상태지만 하나는 우리가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럼 그 하나님 한번 만나보고 싶다. 저렇게 서영아 목사가 외치는 그 의미가 뭔지, 그 무엇인가 그 하나님 자꾸 얘기하는데 그 하나님의 그 뜻이 뭔지 나도 그거 한번 알아보라도 싶다. 이러면 거기에 인도함을 받는다고요. 우리가 뭘 알아서 하는 게 아니에요. 물론 모세는 이 공부를 했고 또 훈련도 받았지만 우리가 처음에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 모든 사람 마찬가지예요. 처음에 예수 알아서 우리가 믿어요? 아니잖아요. 무죄의 같은 내 자신도, 일자 무색장인 내 자신도 예수 몰랐어. 그런데 예수의 이름을 듣고 거기에 대한 관심 갖다 보니까 관심 갖는 만큼 그 예수에 대해서 알아가지잖아요. 하나님께서 알겠으니까 알아가지는 거요. 우리가 생명 얻는 것도요. 우리는 할 수 없고 우리는 감도 못 잡아. 생명을 어떻게 얻는지,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만나는지 우리가 감조차 잡을 수가 없어. 느낌조차 있을 수가 없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하나님을 만나고자 하고 그 생명의 하나님을 만나고자 한다면 생명을 얻는 그 말씀이 무엇인지를 알아듣기를 원한다면 알아듣게 하신다고요. 성령님이. 그걸 하나님이 하시는 거요. 우리가 할 수 있어서 하는 건 아무것도 없는 거요. 다만 우리는 관심만 가지고 관심을 가지면서 내가 이런 존재라는 거. 이만큼 부족하고 이만큼 아무것도 알아들을 수도 없고 느끼지도 못하고 관심조차 없는 나였구나. 모세 보세요.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을 느끼고 하나님의 말씀이 느껴지고 진짜 관심이 있었다면 나 못한다고 할 수 있을까요? 내가 정말 하나님께 관심이 있고 그것이 느껴지면 하나님의 말씀이 느껴지면 지금 아무리 벙어리라도 말보다 벙어리라도 아니 하나님이 입 열잖아요. 귀머거리라도 하나님이 귀 열잖아요. 소경 남에서부터 안진뱅이가 됐어도 일으키잖아요. 눈 열어주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언제까지 소경으로 있고 언제까지 귀머거리가 있고 귀머거리로 있고 언제까지 우리가 안진뱅이로 있을 겁니까? 우리는 할 수 없는 거요. 나면서부터 안진뱅이가 일어선다는 건요 있을 수도 없는 거 상상도 할 수 없는 거요. 근데 그분을 만나면 일어난다니까요. 응? 이게 말씀이잖아요. 이게. 근데 이 말씀을 못 믿으면 어쩔 수 없는 거예요. 그건 어쩔 수 없어. 그러나 여러분 이 말씀이 진짜 하나님의 말씀이다.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다. 이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 오늘 나에게, 오늘 여러분 각자에게 관심을 가지고 계시고 여러분의 손을 붙잡고 있고 여러분의 눈과 귀와 여러분의 다리에 힘을 주기를 원한다. 생각하신다면 그대로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말씀 여러분 어떻게 여러분 가슴에 새겨질지 모르지만 성령님께서 주님은요 돌판에 글을 쓸 때 하나님의 손으로 쓰는 거예요. 하나님의 손으로 써요. 손가락으로. 성령님의 손가락으로. 오늘의 말씀이 여러분의 신비에 여러분의 마음판에 칠필로 기록되길 간절히 바라면서 오늘 말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시다.